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가 목회를 한 40년 넘게 하면서 이제 4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신앙생활로 이렇게 복귀하시면 참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로 복귀 안 하는 분들을 생각을 가끔 하나님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가슴이 저려와요. 막 이렇게 아파오고, 이거는 뭐 그냥 음식 먹어서 아픈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또 내 몸이 그냥 육신적으로 아픈 거하고 다르게 이게 쭉 저려올 때 하나님 왜 그러신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더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 마음이 또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도 힘드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뭐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부모가 되고 나니까 또 자녀들이 자라는 거 보니까 참 잘하면 좋은데 좀 걱정스러운데 말은 못하고 걱정만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은 못하고 걱정만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또 응답을 하시는 그런 역사도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어떤 분 가운데는 뭐 목회하면서도 시험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뭐 사람 방법으로는 답이 없더라고요. 생각난 게 사도 바울처럼 모두 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받는데 사도 바울도 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믿음이 참 뭐 기뻐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까 할 정도로 고난을 많이, 저 사람이 시험 받으려고 그러면 시험을 받기도 여러 번 받을 거고 그냥 주님을 떠나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 사랑을 더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나오면 믿음 생활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됐으면,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참 고난도 많이 겪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 기쁨 가운데 전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겪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내가 고난당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별일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감정적으로는 감정은 있어요. 혹시나 내가 시험 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은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분명한 것은 감정적으로 혹시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육신의 병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내가 당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함이 계속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답답한 거. 또 세상이 노랗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다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내 감정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시험도 겪기도 하고 고난도 겪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도 겪기도 하고 남들에게 또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여 주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 끝없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결론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결론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느낌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 시험 걸고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는 길에 가기 전에 이 고난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를 늘 또 올라갔던 것 같아. 주님 한번 더 보려고. 삭개오가 장애가 좀 몸 키가 작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가려가지고 장애가 있었지만 돌무화과 나무를 또 올라간 거예요. 또 올라간 거.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삭개오처럼 자꾸 장애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삭개오처럼 또 뽕나무로 올라가시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주님을 또 만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여리고로 지나가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갔어요. 여리고 성에 들어갔어요. 팔레스타인의 제일 오래된 성.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성을 제일 먼저 공격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중심이냐?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자꾸 모여요. 우리 교회에 모인 것은요,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모인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님이 자꾸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내 치맛자락을 잡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꼭 파구스까지만 오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 안 오시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조금만 더 걸어오시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지나가셨다. 우리 마음의 성에 예수님이 늘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주님, 주님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나왔다는 거, 어떻게 나오셨으면 했더니 아내도 예수님 믿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세상에 7사람이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그랬다고. 7사람이. 직장 가도 친구가 너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돼 이러고, 또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도지 주는 사람이 있어 전도지 받고, 또 다른 동료가 전화 와가지고 너 교회 가자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전도를 말이야 일주일 사이 7번을 받았대. 7번. 그래서 내가 안 가면 이거 큰일 날 것 같더래. 그래서 오셨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안 가면 7번이나 전도받았는데 안 가면 이상하더라 이게. 그래서 늘 다니던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의 성에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듯이,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듯이 이분의 마음의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예. 제 힘으로 전도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야지.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삭개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하라는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인데 직장이 뭐냐면 세리의 장이야.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세리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세리장과 좀 달리 그때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고 같은 동족의 돈을 아주 그냥 착복해가지고 혼자 자기 먹을 것 챙길 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그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정부를 돕는 이런 매국노같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키도 작고, 그 사람들이 뭐 길을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이 뽕나무로 올라간 거죠. 이 나무로 올라가니까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신 나무야. 거기가 하나님이 길러주신 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길러주신 그 나무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두드려. 아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기도에 대한 말씀에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간절하게 찾는, 이 마치 이 삭개오가 말이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말씀인데,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이, 내가 지금 깨어나면 우리 식구들이 다 깰 텐데 내가 지금 이미 잠들었으니까 내일 오시오. 그러니까 이 벗이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 두들겨서 안 돼,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다가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떡 3덩이를 그에게 갖다 줬다는, 온 식구들이 불편하게 됐지만은 그게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더 시끄러울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 3덩이를 갖다 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세를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재판장이 한 과부한테 뭐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세상 말로 개무시한 거죠.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 과부가 너무 안 됐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가서 부탁하고 또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과부 때문에 내가 힘들다, 아예 저 사람 얘기를 빨리 들어주는 게 낫다 생각하고 과부가 청을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갔어요. 근데 집이 말이죠, 사람이 꽉 차가지고 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와장을 다 벗겨내고 지붕을 걷어내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싹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줄 줄로 믿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와장을 벗기고 지붕을 벗기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매려서 예수님께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게 계속 맥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시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더 돌무화과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키가 작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뭐 여러 상황이 있어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번 더 만나자. 한 번 더 성경책을 한번 들춰보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자. 한 번 더 기도해보자. 한 번 더 교회 가자.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 내가 내 집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말이죠, 그 나무에서 순식간에 쏜사같이 쫙 내려왔어요. 이 삭개오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무에 올라오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키가 커 보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올라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큰 자같이 보입니다. 다 내 밑에 있네요.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교만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 만나는 구원의 길에 가는 장애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돈 많이 버는 거, 동족을 무시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 나라 걱정 안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야 내 장애가 내 키 작은 거, 이 핸디캡이 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한번 따라 사실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신 이 삭개오가 얘기가 뭐냐면, 남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남의 것을 4배나 뺏은 것이 있으면, 남의 걸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남의 상처를 해결해, 구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됐어요. 또 하나의 이 장애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장애, 자기의 재산의 목적이었던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꿔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겠다. 하나의 이 돌무화과 같은 그 장애를 하나 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돌무화과를 담대하게 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려오시기 바라고, 주님을 진짜 만나서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저 야복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돌무화과를 하나 올라가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씨름하게 만들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나쁜 자, 불황자, 탕자입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온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야곱이 끝까지 복 달라고 끝까지 그냥 이 천사를 붙잡고 있었어요. 끝까지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관절을 막 그냥 정강이를 부러뜨렸는데도 그걸 그냥 끝까지, 얼마나 아파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신앙인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끝까지 붙잡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죠. 또 자식들이 많이 속삭였어요. 야곱은 세겜의 족장들을 자기 허락도 없이 다 죽여버리고 나서 자식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야, 이제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너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돌무화과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듯이, 주님을 만나다 올라가듯이 하나님 만나러 또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온 백성 다 데리고요. 그래서 해결함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떤 분들이, 우리 신앙의 사람 가운데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분이 감리교 창시자인데 35세 때 조지아주 선교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있던 성경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월더스케이트에 성경 공부하는 거기 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모신 것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무슨 설교자가 와서 거기 집회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었을 때 사회자가
그 사회자가 설교도 제대로 못하니까 말이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냥 읽고 있어요. 그냥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윤영주 장로님은요, 이분이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세상에 참 인기 있었던 가수인데 이분이 마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억울하게.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아주 정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억울하게 들어가서 고생을 무지 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감옥에 하나 집어넣어줬어요. 그 어머니 성경책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성경책을 무시했는데 가만히 그곳에 있다 보니까 도대체 성경책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하나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면서 돌무화과를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그걸 한번 만나보자, 그런 심정으로 감옥에서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는 동안에 완전히 회심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교회 훌륭한 장로님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래. 하여튼 어떻게든지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끊고 저렇게 끊어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를 또 올라가는 심정으로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뽕나무 같은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또 교회 와서 또 찬송할 수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간증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주 귀한 간증, 좋은 간증들 많은데 그 듣고서 또 무화과 나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시험에 왔을 때에도 주님을 한번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